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계속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읽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땅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 즉위할 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요, 이 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시 부강케 하라,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전만 짓게 하셨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라를 회복하게 하면, 나라를 세우면 일이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신앙, 그 신앙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성전만 짓게 하셨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벨론에서 자유와 해방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가 해도 성전 재건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물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도 소중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도 아주 귀하지만 좀 더 빨리 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도움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와 똑같이 동참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고마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아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삶을 보았으면 금방 들통날 텐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문은 그들을 대적이다 그래 말합니다. 대반에.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괴롭히다, 아주 많이 괴롭히다 이런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괴롭힐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벌써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했고, 그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주해서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선뜻 나섰습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요, 속에 꿍꿍이가 있습니다. 꿍꿍이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경제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잃고, 신앙이 오염돼서 나라 잃고, 성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종살이 하다가 겨우겨우 돌아왔잖아요.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함께 재건합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진정한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초가 오직 말씀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 그들이 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나무와 돌로 성전을 세우지만 신약시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고 기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이고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지속할 때 결국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절 4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결코 사마리아 사람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성전 건축에 여러분 동참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 거절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온갖 반대와 협박을 다 당하고 상소문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강제로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이 아주 중단됐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이 부흥되는 것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부흥되는 것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주된 원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들끓는 거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5만 명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이 엄청난 부흥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부흥되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행동과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부흥을 일으킬 때 마귀는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쓰는 아주 비열한 방법은 하나님 백성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게요, 가장 유치한 방법이고 이게 사단으로 하여금 이 웃음을 짓게 만들죠. 그래서 중요한 동역자 간에 삐걱거리고 사선오해로 갈라지게 하는 이게 내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서로 믿고 있어서 이간질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간질하기 힘드니까 바사 정부의 무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왕이 허락한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확 누르면서요, 목이 아프게 하고 꿈쩍도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깊이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평소엔 하나도 안 바쁜 사람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 바빠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자.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건 줄 압니까? 내부 분열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또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엇박 지르고 또 급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뜻은요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